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눈이 어두웠던 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 그 갈대아 우르, 당시 수메르인들이 인구 30만, 약 20만에서 30만 사이인데 그 인구 30만이 살고 있는 그 큰 거대 도시에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팔고 연명하고 있는 데라,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서 나가겠느냐?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 1400km를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또 목양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셔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왔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85세가 되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첩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걔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진짜 내가 약속한 약속의 자식이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25년 만에 약속의 자손, 첫 번째 자손 이삭을 주십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첫 열매가 첫 이삭이, 이름도 이삭이네요. 그 첫 이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25년에서 또 40년이 지나서 이삭을 결혼시켰어요. 이삭이 또 애가 없어요. 이삭이 60살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때 가서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서 본다면은 85년 만에 이삭을 낳고 나서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85년 만에 이제 셋이 된 거예요.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에서, 자기 후손이 3명 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왔는데 지금 셋 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 후에 1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175세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또 셋만 남았네요.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청소년이었던 그들이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40살이 되어서 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미 에서는 40이 넘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어른이 다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남성다운 사람,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고 매끈한 사람, 야곱은 엄마 따라서 부엌에 들어간 사람, 에서는 자기 족장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막 달려다니면서 사냥을 해오는 사람이었어요. 부족을 이끌기에는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에서가 적합합니다. 야곱은 마마보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가
아빠도 그래서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아브라함 그 족장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삭, 그 이삭이 또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죽으려고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너가 가서 사냥을 좀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예 아버지. 그리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찾아가서 야곱, 네가 얼른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 테니까. 그래도 될까요?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겁니다. 나는 목소리부터가 형하고 완전히 달라요. 또 형은 털이 있는데 나는 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염소 가죽을 벗겨다가 염소털을 몸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준 맛있는 고기를, 아마 양고기였겠죠, 요리를 갖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먹고 네가 누구냐? 예, 제가 예서입니다.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가까이 오너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털이 있어요. 털이 있는 걸 보면 에서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해줘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둘째에게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사냥해 갖고 온 형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축복을 해 주십시오. 뭔 소리냐? 그러면 내가 축복한 사람은 누구냐?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났어요. 아버지 또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못한다. 한 번밖에 못한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제 너는 냉혹한 현실만 말합니다. 너의 후손들은 이제 네 동생의 후손들의 종으로 살 거다. 아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이런 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뭐 두 번은 못한다.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리라. 근데 또 그거를 엄마가 또 들어요. 그리고 야곱 불러서 얘기합니다. 오늘 형이 너를 죽인다고 한다. 너 빨리 저기 밧단 아람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산다. 거기 가 있어라. 그럼 내가 안정을 찾고 형이 화가 풀리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너 삼촌 집에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오늘 한날 아들을 둘을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아들을 둘을 잃습니까? 하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동생을 죽인 큰아들을 엄마가 마음속에서 또 아들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내가 한날 그런 비극을 당해야겠냐고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이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들 우리 에서가 데려와서 잡아왔다고 해야 할지 데려왔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냥 나갔다가 그냥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잡아고 와서 아버지, 이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인사드려라.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그 애를 썼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종을 보내서. 근데 얘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그렇게 살았던 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나 전혀 기쁨이 없었어. 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며느리들, 저 며느리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자랐다가 그 모양 그 풍습대로 자랐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살던 이방 신을 섬기고 사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니요. 근데 이게 뭐요? 내 인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야곱마저도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야곱을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처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그래야 내 인생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야겠다. 하나님 믿는 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결혼시켰는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잔뜩 축복을 해주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잔뜩 불러서 너는 꼭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꼭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랑 꼭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밧다라람으로 가거라. 그러고 축복을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그 복을 줄 것이다.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이 너와 네 후손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잔뜩 축복을 해줘 버립니다. 이 축복은 아까 모르고 했던 축복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야곱인지 알고 해주는 축복이에요. 그가 야곱인지 알고 해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반드시 너의 아내는 밧다나람에 가서 거기 가서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와야 한다. 이 사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누가 지금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에서는 이 광경을 다 봤어요. 첫 번째는 보고 들어도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들어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모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에게 잔뜩 축복해 주는 걸 밖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막 당부해 주는 것도 밖에서 다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당부를 해주자마자 그 명령을 받고 또 야곱이 떠나는 것을 에서는 다 봤어요. 그랬다면 가나안 여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반드시 밧다나람에 가서 꼭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거의 축복의 길이다. 그러면서 잔뜩 축복해 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보고 들었으니까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았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임신해 있을 그때부터 이삭의 자손들이 임신했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이를 뵀으니까. 그러니 그 임신해 있는 동안에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해 놓았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는 이미 리브가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삭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들에게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그가 처음에 마음 먹기는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믿음의 영적으로 믿음의 가정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진심을 다해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후손이 아브라함의 약속,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또 다음 내 아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바다나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설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밖에서 다 보고 들은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이거든요. 이 로는요,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금지하지 말라는 말 중에 알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 알이라는 말은 단회적인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는 영원한 금지예요.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없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당부합니다. 또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의 당부를 붙잡고 나는 절대 믿음의 자녀와 결혼하리라, 나는 믿음의 아내를 얻으리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게 축복의 길이니까. 이게 축복의 길이니까. 족장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왜 아브라함이냐고 물은다면 아무도 답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삭이냐고 물은다면 또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에서가 아니고 왜 야곱이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속에 가만히 봤더니 진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과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나를 선택했냐고 물으면 우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내 자신을 연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해 놓은 야곱, 그리고 거기에 축복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야곱, 그거를 밖에서 보고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보고 들었는데도 그가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게 축복의 길인데 모르고 살아가요. 아버지, 나도 바다나람에 가서 내 아내도 거기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을 믿음으로 대를 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에서가 이렇게 나왔다면 아버지가 안 된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좋다, 그럼 네 동생 데리고 같이 가거라 했겠죠. 아버지, 그게 축복의 길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럼 나도 가서 믿음의 아내를 데려올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니까 이걸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깨닫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고 들어도 이게 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까? 왜 축복의 길을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겁납니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겁이 난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반드시 그게 축복의 길인지 아는데 에서는 보고도 듣고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못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의 도시인 클래스고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리로 나와서 목사님 한 분이 전도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합니다. 근데 잔뜩 심술이 난 한 남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양반, 당신 지금 헛소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나는 천국을 안 믿소. 지옥도 안 믿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어. 나는 본 적이 없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어? 목사 양반, 당신은 본 적이 있어? 난 못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마침 그 광경 앞에 지팡이를 짚고 맹인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이 그 대화에 끼어들어요. 나는 보시다시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클라이드 강이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한 번도 클라이드 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강에 가까이 가면 강바람이 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물 냄새가 납니다. 나는 그것으로 클라이드 강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맹인도 앞이 안 보여도 강이 있다는 것을 안 보여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훨씬 가치 있는 게 우리 인생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예수 믿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에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을 뜨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서가 영적인 눈을 못 뜨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만에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8절에 봅시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아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야르라는 말을 씁니다. 접속어 와, 히브리어로 와라는 말과 주목하다라는 말 라, 그래서 와하고 라가 합해져서 와야르라는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더 깊이 통찰해서 보았을 때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제는 에서가 아버지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아내들을 주의 있게 아주 통찰해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아내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봤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그랬더니 진짜로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가나안 족속으로, 이 헷 족속으로 살았어요. 가나안에 보면 7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르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7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헷 족속의 그 중에 딸들 하나가 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지 와서 하나님 섬기고 안 살아요. 전혀 문화가 달라요. 하나님 섬기고 사는 문화하고 그렇지 않은 문화하고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안 하고 사니까 여기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이 항상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에서는 이제사 이걸 본 거예요. 이제사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사 이걸 본 거예요. 자기 부인들을 자세히 봤더니 진짜로 그렇구나, 이걸 이제사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여기 기쁘게 하지 못했다, 라우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 정말로 이 라우트라는 말은 악한지라가 원래 원뜻으로 번역하면 더 좋아요.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가 아니라 악한지라. 자기 아내들은 악한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지금까지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족장, 믿음의 족장들 집에서 자라났지만은 지금까지 영적 생활에 관심 없이 산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사냥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을 탐욕하고 즐기고 산 거예요. 영적인 삶이 전혀 없었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영적 세계에 아무 관심도 없었죠. 하나님 예배하는 일도 관심이 없었고, 영적으로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야 할 족장으로 하나님 통치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 아내나 데리고 오고 아무 여자나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서 잡아고 와서 사냥 갔다 잡아와서 내 아내 해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다 인사해라, 이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의 집안이 어떻게 엉망이 됐겠죠. 영적으로 무너진 집안이었겠죠. 그것을 이제서 보게 된 거예요. 이제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전혀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영적인 가정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서야 에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전혀 기쁨이 안 됐었구나.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평생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에서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들을 봤더니 아내들이 그렇게 보인 거야. 이랬었구나.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못했구나. 이게 인제사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에서는 이제야 아내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아내들을 데려왔고 그런 아내들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안 봅니다. 나를 안 보고 누구를 봅니까? 오히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더라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도 그래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은 1분이나 2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간은 23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실수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너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믿음 없는 행동 너무나 잘 보입니다.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삐지라고 또 내가 삐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는 안 보여요. 왜요? 하루에 1분이나 2분, 그 하루에 1, 2분이라도 나를 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봐요. 누구만 봅니까? 다른 사람만 보고 살고. 그러니 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산 거예요. 남의 실책은 잘 보이죠. 남의 실수는 잘 보이죠. 이상한 건 다 잡아내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나를 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더 많은 실수가 있을지도 있죠. 에서는 이제서 처음으로 우리 아내들이 진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유심히 보기 시작했더니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프로렌스에서 온 참사관들이 이탈리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최고 인기 있었던 화가, 왜냐하면 프로렌스 대형 그 홀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천장에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좀 그려주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최고의 유명한 화가였거든요. 근데 또 한 사람을 섭외했어요. 그 사람은 당시 젊은 사람인데 무명이었어요. 근데 좀 괜찮다 하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 두 사람을 불러서 이 대형 홀에다 프로렌스 대형 홀에다가 벽화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고 역시 대단하다 했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나서는 더 탐복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고 이 그림은 진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탐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다 늙었네. 미켈란젤로 그림 봐봐. 그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이후에 그 천재적인 화가가 단 한 번도 그 천재적인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질투로 평생 살다 죽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남을 보고 살면은요, 질투로, 질책으로, 남의 실수와 책망을 그거 잡아내는 것으로 평생 살고 끝나버립니다.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자신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에서가 그걸 못했어요. 자신을 좀 봤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를 봤어라면 얼마든지 성장하고 얼마든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에서는 그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더라. 너무 안타깝더라. 오늘 세 번째 에서의 영적인 어두운 눈은 뭡니까? 세 번째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시는 아내들을 보게 된 에서가 어떻게 그 다음 움직입니까? 나도 그러면 우리 씨족 중에서 찾아야겠다 하고 급급하게 찾은 게 뭡니까? 하필이면 이스마엘이에요. 이미 이스마엘은 죽은 지 15년 돼버렸어요. 이스마엘은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죽고 없는데도 그 이스마엘의 집,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에서가 또 이제 그 이스마엘 궁여지책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가서 거기서 데려오면은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손으로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안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쫓아내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왜 에서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내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내를 바꾸면. 그래서 가나안 저 해쪽 속 여자들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내를 데려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에서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나를 바꾸려고 못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런 부부관계는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제관계도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관계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다 쳐다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있지요. 우리가 그 가끔씩 보면 그 동물들 그런 거 보이잖아요. 사람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눈이 좀 뒤집어져서 안쪽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 바깥쪽만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놈인지 나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나한테서 문제를 안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에서의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자신이 조금도 상속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집안에 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 하나 꾸리려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데리고 왔는데 에서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살아버리잖아요.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내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바꿔줘야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이삭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두 아내였던 유딕과 바스맛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얻은 아내 마할랏이 고통스러운 삶을 평생 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에서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인생을 동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데다 다 써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꼭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남을 원망하고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주변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